허균의 소설 가운데 홍길동전을 모두 아실 겁니다. 홍길동의 비애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홍대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서자로 태어났지만 홍대감이 나의 아버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들 대접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홍길동의 모든 비극과 모든 절망이, 고통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정반대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에게는 이 방우라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장남으로 태어났고 내가 너를 낳았다. 내 것은 다 너의 것이고 내가 조선의 왕이니 너도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들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숨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마다 자녀됨의 권세, 아들과 딸의 권세를 받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추정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들과 딸의 위대한 권세, 자녀됨의 권세를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면서 승리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첫 번째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을 비롯해서 많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 오심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환영하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성가신 일이다, 귀찮은 일이다, 해프닝이라고 그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보며 아기 예수를 환영하고 경배하고 찾아가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징조를 바라보았던 동방의 박사들이었죠. 한밤중에 들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나의 허물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고 영접함으로 자녀됨의 위대한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11장의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죠.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가버나움의 주민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자신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환영하지도 아니했고 대접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마음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됨의 권세를 누렸던 많은 사람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 나병으로 신음하고 충풍으로 신음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세리와 창녀와 수많은 죄인들과 이방의 여인이었던 스로보니게 여인까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님 앞에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고백했던 사람들마다 자녀됨의 권세, 위대한 아들과 딸의 권세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고 영접하셨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죄에서 떠나시고 돌아서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녀됨의 위대한 권세를 누리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13장의 23절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이 너무도 궁금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땅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자가 많지 않다, 적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 나도 예수를 믿었고 자연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일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왜 마지막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아들과 딸이라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저주와 진노와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까? 마가복음에서 우리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떠나며 돌이키며 죄의 꼬리를 잘라버렸고 그 삶에 회개의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예배도 알고 복음도 알고 있지만 죄 가운데 먹고 마시는 사람,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며 의도적으로 성령을 거역하다가 원망과 불평하다가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으시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두 번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비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다, 영접하지 않는 자들마다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살았다 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둠과 죽음이 그 삶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환영하는 사람들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녀됨의 권세가 임했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었고 신뢰했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위대한 권세인 자녀됨의 권세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씀, 로고스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말씀을 걸어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면서 당신 내 마음 알지? 당신 내 생각 알지?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고 사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말씀이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며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1장의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숨쉬게 하고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참 빛이시다. 예수님은 캄캄한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광명한 빛을 보는 것이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때만,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입을 열고 고백한 그것만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 시제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고 내 안에 숨쉬며 교제하며 나와 역사하시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동행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91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애통하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게 되면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이름도 알고 있고 능력도 알고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어 있으십니까? 걱정거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어 있으십니까? 절망과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요한일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함께 자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고 자녀됨의 위대한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둠의 영, 미혹의 영, 마귀가 있습니다. 이런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생명과 빛 대신 예수가 아니라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싸늘하고 냉랭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슴을 찢는 통회하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교만한 영으로 엉터리 예배, 외식하는 예배, 꾸미는 예배, 거짓된 예배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알고 십계명도 알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던 그 사람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 숭배하던 엉터리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까? 왜 광야길을 걸어가며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고 부정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브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갔고 두아디라 교회는 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셨습니까? 왜 사대 교회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 있는 교회였고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로 살아갔습니까? 매일매일 말씀과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이요 병든 믿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의 영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과 사귀고 동행하시는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셔서 자녀됨의 위대한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슬픈 마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위대한 자녀의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승리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세 번째 12절과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진노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자녀됨의 권세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엑수시아라는 뜻은요, 특별한 권리, 특별한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베느라는 영화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 베느는 이스라엘의 귀족으로 살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전쟁터에 끌려가 커다란 배 밑에서 발목에 쇠고랑이 차여져 있고 그렇게 노를 저었습니다. 바다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베느는 그 배의 선장이던 로마의 귀족으로 있던 장군을 죽음에서 살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베느의 신분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노예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귀족의 아들인 그 집안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베느는 노예선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고 자격이 변했습니다. 자녀됨의 권세, 특별한 권세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너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양자다,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13절을 보니까 이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베느처럼 특별한 공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거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았다. 어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육종으로 된 것도 아니다. 본능이나 욕망을 따라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하고 본질이 변하고 양자됨의 권세, 자녀됨의 위대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됨의 이 권세, 여기는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 아들과 딸의 의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라는 위대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귀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변했고 신분이 변했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빠의 품에 안긴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탕자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신분에 합당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향하여 일어나시고 돌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후의 명곡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보니까 김진호라는 가수가 가족사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딸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아빠를 닮아있네. 여러분의 아들은 누구를 닮아있습니까? 내 아들은 옆집 아저씨를 닮아있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닮아있지 않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아빠를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고 자녀됨의 권세를 받은 자마다 아빠 하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아빠 닮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종은 내가 종이라 생각하고 종의 행동을 하고 종의 말을 하고 있지만 아들, 딸은 내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각을 하고 딸의 생각을 하고 아들의 말을 하고 딸의 말을 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으시고 아들의 생각을 하시고 아들의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녀됨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른 귀신에게 명령할 위대한 권세,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도른 귀신에게 떠나가라, 물러가라 명령하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마귀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요 딸이라는 위대한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의 영, 원수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미혹하며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도른 귀신에게 명령하며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며 선포하시는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종이 아니라 아들이요 딸이라는 자녀의 권세를 믿으시고 아들의 말을 선포하시고 딸의 말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됨의 위대한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향하여 우리 함께 일어나 전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나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찢기신 몸에 감사하며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일어나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우리 이 성찬에 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